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이렇게 중간에 보다가 이렇게 말하는데 준비하다가 연결되진 않고 또 딴 거를 또 이렇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즉 복습 겸 또 어쨌든 딴 거 준비가 됐습니다. 어저께 학교에서 이제 히브리서 학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했는데 자꾸 어쨌든 좀 엉뚱한 대로 가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지난번에 나눠진 내용들은 그 히브리서를 받는 이 이제 수신자들이 처하는 환경이 심각한 이 박해 현장 그리고 고난의 한 가운데 그들이 상황에 처해져서 그들이 어쩌면 그러한 박해와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이렇게 가야 된 그런 유혹 가운데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수신하는 수신자들의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양과 염소의 피로 얻는 그러한 제사로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피로 얻는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이러한 격려와 또는 도전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맨날 이렇게 피 잡고 양과 소를 잡아 피를 흘려서 내 몸에 바르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린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또 경고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또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그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전체를 받지 말아라. 그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내려간 것처럼 떠내려가지 말고 믿음에 굳게 붙어 있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는 이들이 처하고 있는 엄혹한 그 현실, 냉혹한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이 구원 가운데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비방의 상황, 조롱의 상황, 남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또는 조롱을 받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할 때도 내 성질 그대로 이렇게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현재 겪고 있었던 삶의 고난이자 현실이었다. 어쩌면 생명의 그 죽음의 위협이 날마다 그들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마치 오늘날 북한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너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낮고 더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뭐 이런 것들인 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이슬람권에서 태어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맞아 죽을 각오로, 내가 총살을 당할 각오로 그렇게 내 모든 재산, 모든 인생을 걸고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해나 핍박이나 또는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건데, 그냥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걸까?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이런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굶어 죽을 각오로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상황들은 여러분들만 특별나서 겪고 있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있는데, 그것들보다 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가장 완벽한 모델이고 가장 최고의 모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들이 그냥 깨알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란 뭐냐, 이런 실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냐를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나니라. 그래서 쭉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라봤느냐? 흔히 우리는 이제 믿음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은 맞고 사실 반은 또 안 맞을 수가 있죠. 사실은 많이 틀린 거죠.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그 밑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바랬는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됨의 증거, 내가 거듭난 백성됨의 증거는 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낸 증거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보상,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쭉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아마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또 동시에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지금 현재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박해 또는 이렇게 로마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 이런 이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승리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그 수신자들이 처하고 있는 온갖 박해와
시련과 죽음에 처한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도 또 여러분의 동료들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결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가깝게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렇게 정말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본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암울한 상황,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 내 목숨조차 이렇게 좀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뒤로 물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것들을,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게 돌아가서 멸망할 존재들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며 인내로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받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인가? 의인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냥 낯선 사람처럼 어색한 사람처럼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앞에, 믿음의 장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신앙의 믿음이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10에서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떨어져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큰 구원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쭉 모델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선배들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자 해놓고 그 모델 가운데 가장 분명하고 완벽한 모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모델,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봐라. 믿음의 주인, 진짜 믿음의 본,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 조롱, 남들에게 보면 이렇게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었다.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로 계셨습니다.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셔 다시 부활시키실 그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시고 물론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사람이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샘플, 본보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나처럼 따라오면 구원의 길을 걸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처한 상황 좀 벗어나게, 저 남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저 자식에게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내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내가 말없이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조롱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그럼 난 믿어줄게.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런 조롱을 들을 때 말없이 그냥 그 길을 견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어 맡깁니다. 나의 모든 전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십자가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인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왼수 같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저 왼수 같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능력, 그분의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 높은 곳에 매달려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묵묵히 나아갈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힘겹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세번역으로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사람들을 쭉 보면 믿음의 승리 사건에는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내 호흡이 있고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 그 동안에 내가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의 세력들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육신의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내 믿음으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업이 실패하고 쫄딱 망했는데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인 풍요를 이 땅에서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악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동성애 세력과 싸운다고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건들을 믿음의 승리의 사건이라 부르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다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기에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볼 수 있는 승리,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는 승리,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더니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진정한 승리,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승리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승리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나 풀려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톱을 켬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상황들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며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기꺼이 내 믿음으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견디며 말없이 죽어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승리를 보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승리가 아닐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더 큰 믿음의 승리를 갈망하는 자들은 세상도 사탄도 어떻게 건드려 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필요한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주셨다. 이런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망하고 남들 보기에 초라하고 실패한 인생 상황 같아도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믿음의 약속들을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혹 내 모든 소유가 다 빼앗기고 내 부모와 형제와 사이로부터 혹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억울한 오해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오늘 아까 불렀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늘의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인의 삶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요, 의인의 삶을 살아낸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진짜 믿음의 모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원한 그 하늘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 내 마음이 기뻤다가 슬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거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저도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 길을 걸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광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쌀떡에는 쌀이 다 떨어지고 내 주위에 둘러봤더니 내 곁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실사로 얻는 그 믿음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